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8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레위인에 대한 정결 예식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 그 정결 예식을 실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은 레위인을 구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레위인을 구별하면 하나님께 속할 것이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구별이란 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구별한다라고 하면 거룩하게 성별한다라는 의미로 카디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 카디시는 제물이나 예물을 성별하여 구별할 때 거룩하게 하는 의미로 쓰입니다. 일례로 오늘 17절 마지막 부분에 구별하다라는 말에 이 카디시가 쓰였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모든 초태생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에서의 구별은 다른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기서의 구별하다는 힙딜이라는 동사로 거룩하게 성별하다라는 뜻보다는 그냥 구분하다, 떼어놓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거룩하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떨어뜨려 놓은 것입니다. 이 단어의 쓰임에서 우리는 이 레위인이 가지는 특정한 위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과 구분이 된 것은 맞지만 제사장처럼 거룩하게 성별된 자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말 그대로 성별되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아론의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임직식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카디시로 거룩하게 성별하여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제사장과 일반 백성의 중간 정도의 위치가 바로 레위인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는 기름을 부어 성결케 하는 순서가 있지만 레위인을 세울 때는 그런 순서는 없고 그저 정결케 하는 예식만 있습니다. 21절에
그 예식의 모습이 나옵니다. 21절입니다.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레위인은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옷을 빨고 제사장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또 속죄하는 것으로 그 정결 예식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이것도 엄숙한 예식이지만 제사장의 그것보다는 조금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반 백성과는 구분이 되었지만 제사장은 아닌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레위인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레위인이 이러한 위치를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은 무엇을 위해서 이런 중간에 있는 위치를 갖게 되었을까요? 16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레위인이 이러한 특정한 위치에 있게 된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처음 난 것, 초태생 대신에 바쳐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전에 출애굽할 때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장자를 대신하여 처음 난 것을 바치라 했던 것과 같습니다. 즉 대신하여 바쳐질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장 9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곧바로 애굽에서 나온 후에 두 번째 유월절이 9장에서 지켜집니다. 홍해 앞에서 지켜진 유월절이 첫 번째였고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이 지켜지려 하는 것입니다. 그 앞서서 똑같이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이스라엘 모든 이의 장자를 대신할 제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을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구분하여서 그 모두를 대신하여 바쳐집니다. 18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그런데 이들은 다른 제물처럼 죽음으로 바쳐지는 것이 아니라 요제로 바쳐집니다. 21절 중간에 요제로 바치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제는 제물 중에서도 흔들어 바치는 제물입니다. 제사장이 손으로 제물을 앞뒤로 흔들어서 바치는 제물입니다. 제물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상징적인 행동이지요. 요제로 바친 제물은 여호와께 헌납되었습니다. 레위인도 이제 요제로 바치고 난 뒤에는 여호와께 헌납되어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이스라엘 모두를 대신해 하나님께 바쳐진 자 된 만큼 이제 성막과 성소에서 행해지는 모든 제사의 일들과 제반 일들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24절부터 보시면 25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봉사하고 50세부터는 쉬지만 계속해서 회막에서 돕고 다른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아니지만 평생에 성막 가장 가까이에서 일하고 먹고 마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은 순서입니다. 레위인의 역할은 물론 성막의 일과 제사의 일들을 돕는 것이지만 원래 처음에 레위인이 구별된 목적은 먼저는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해서 바쳐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는 죽음으로써 바쳐진 자들입니다. 그렇게 바쳐졌기에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순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성막의 일이 먼저가 아니라 대신에 바쳐진 것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레위인의 위치가 조금 변화된 것 같아서입니다. 예수님 시절인 신약 시대의 레위인은 굉장히 높은 위치였습니다. 성전에서 일하고 말씀도 담당하며 특별한 계층이라는 인식이었습니다. 물론 구별된 위치이긴 하지만 그게 특권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를 맡았기에 조금 특별하고 또 책임도 있었지만 레위인은 그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백성과 제사장 사이에서 그들을 섬기며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 겸손하게 일하는 자리였습니다. 땅도 분배받지 못했고 백성들이 바치는 11조로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11조는 고아와 과부 같은 불쌍한 사람들이 받고 사는 헌물이었습니다. 거기에 레위인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위치는 성별되었다기보다는 구분되었습니다. 거룩하고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고 겸손하게 봉사하고 섬기며 일하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부터 레위인의 입지가 나중에 그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레위인의 임직식과 그 세워지는 과정의 의미를 보면 레위인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오늘날에 우리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의 마음가짐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봉사의 진정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봉사는 하나님께 바쳐진 레위인들처럼 겸손하게 섬기며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봉사의 일들이 있습니다. 하는 일도 다양합니다. 봉사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회와 가까이 하며 교회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을 어떻게 잘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긴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이 봉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 하는 것이라는 것. 다른 성도들을 위해 또는 저 세상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신해 먼저 바쳐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그 둘을 이어주며 섬기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중간자 역할, 참 힘든 일입니다. 이쪽 저쪽 다 신경 써야 하고 맞춰줘야 하며 또 지혜도 있어야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겸손하게 이 일을 감당해 가면 화합이 이루어집니다. 화해가 이루어지고 함께 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제 제물은 보통 화목 제물이었습니다. 둘 사이를 이어주고 화목하게 해주는 것, 섬기는 것,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런 가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참 레위인의 모습, 그 사이에서 평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놀라운 그 일, 우리가 맡은 봉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삶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직무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회와 가까이 하며 교회의 일을 하고 섬기는 레위인 같은 자로 이 세상에서 먼저 믿는 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봉사와 섬기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게 하옵소서. 내가 높아지기보단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내가 세워지기보다는 남을 세워주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